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과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밤 여러분하고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소망케는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들고 나아간 우리 가정들마다 또 우리 삶의 자리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되어지고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되어지는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혹시 예수님 부활 승천 뒤에 모인 제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모임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이름 한번 공모해보자 라고 해서 만든 이름일까요? 아니면 난 아직 예수를 잘 모르겠는데 저 이상한 사람들, 이미 죽어버린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말한 것을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며 그 예수가 말한 대로 살아가며 그 예수가 날 위해 이 땅에 온 구원자라고 말하는 저 이상한 사람들. 난 아직 예수는 모르겠지만 저들을 보면 자꾸 예수의 말과 삶이 기억나더라. 우리 저 사람들 별명 붙여보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Christ followers, Christian.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네, 후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만든 걸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어준 이름일까요? 지어준 이름이에요. 왜요? 너무나 달라서요. 한마디로 너무 이상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걸음을 가는 저자들이 너무 이상해서 붙여준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을 이상한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도대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가정을, 그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로 뒤집어 놓으실 때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떠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을 끝까지 걸어내요. 그들은 알지 못했던 그 예수를 마침내 드러내는 그 거룩한 자, 그들을 통해서 그 역사 이루어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9년 전 이 조선 땅에 복음 들고 왔었던 선교사들이 그러했고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는 상식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걸음을 끝까지 걸어내요 이 땅에 복음을 심어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부모 세대들이요,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한 여러분의 학교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이웃들이,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의 스케줄, 이 시간표를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흔히 말하는 불금의 이 밤에 교회에 모여서 내 인생 하나 챙기기도 바쁜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 공동체를 놓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내 삶을 또 한 번 내어놓는 여러분의 모습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떨까요? 정상입니까? 좀 이상합니까? 이상하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상하다 여김받는 이 걸음을 계속 걷는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여러분이 속한 그 가정을, 여러분이 속한 그 직장을, 일터를, 이 시대와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사는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세상과 달랐던 자들을 통해 세상을 알지 못했던 그 예수를 전하고 바꿔왔던 사람의 역사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역사를 인간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고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혹시 한 칸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국갤럽을 통해 발표되어진 우리나라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15%로 발표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우리 대표적인 선교경을 통해서 발표되어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복음화율 3.8%. 제가 속한 예장통합 측에 총회의 청년 리포트라는 걸 해마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최근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 시대 청년 세대 2.19%. 100명 중에 97명이,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 믿지 않는 시대 속에서요.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가고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3.8%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한 반이 25명이면요.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으면 그 반에 예수 믿는 친구 몇 명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25명에 한 명 예수 믿어야 4%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는 아이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냐면요. 이 아이 한 명이 이번 주 교육을 포기해요.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아니 이번 주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라고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 학교 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겨요? 그 반에 예수 믿는 세대가 다시 한번 연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있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여전히 3.8%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미전도 종족의 수준이라고, 한국교회 이제 소망이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뭘까요? 여러분, 그 큰 바다가 늘 신선한 이유가 뭐죠? 늘 더러운 물이 들어오고 정화시설이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 안에서 늘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정화된 이유는요. 3%가 약간 넘는 뭐가요? 소금이요. 이 소금이 살아있으면 그 바다는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아무리 이 시대 3.8%, 우리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으로 우리 부모 세대보다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소망 없다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여전히 맡겨주신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을 말씀의 소금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다면 하나님 이 시대를 다시금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로 바꿔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권면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잘 부탁드립니다. 왜요? 하나님은 늘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하실 때마다요, 다음 세대랑 직접 딜하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성경에 많은 곳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요,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가 그들 앞에 어떠한 걸음을 걸어내야 될 건가, 이것을 성경은 늘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였죠. 코로나가 온 지 6개월쯤 됐을 때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한테 물었습니다. 뭐가 힘드세요? 그랬더니 1위 주일 성수, 2위 재정 문제, 3위 다음 세대. 그로부터 6개월을 또 지납니다. 여전히 1위는 주일 성수 인식인데 2위와 3위가 바뀌어요. 2위 다음 세대 신앙 전수, 3위 재정 문제. 그리고 딱 1년 전입니다. 이제 코로나 거의 끝났댔다 했을 바로 그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국에 있는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1위 다음 세대 신앙 전수, 2위 주일 성수, 3위 전도의 어려움. 한마디로요, 이제 다음 세대 신앙 전수의 문제는요, 교회 학계 위탁하고 좀 잘해보세요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고요, 한국교회 어느 교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급하고 가장 긴급하며 가장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될 문제가 다음 세대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누렸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 끊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를 포기할 수 없다면 이 문제 앞에서 이제는요, 이 시대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실까,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될 때임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가장 긴급한 문제라면서요. 그럼 뭐부터 바뀌면 될까요? 교재 바꿔볼까요? 재정 좀 늘려볼까요? 시설 좀 보완해 볼까요? 물론 거기에 답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과 비할 수 없는 1위가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 세대의 교육과 훈련. 왜 담임 목사님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부모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다시 교회로 회복하기 쉽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신앙의 가장 큰 변수가 뭐니? 라고 물었어요. 예수 믿는 중고등부 아이들 500명을 대상으로 묻습니다. 2014년도에 물었더니 엄마 1위 아빠 4위 59% 애들이요, 저 부모인데요. 2년이 지납니다. 4위였던 아빠는 2위로 등극합니다. 59%는 70%가 됩니다. 코로나 한복판에 또 물었어요. 우린 생각했죠. 비대면이니까, 메타버스면 게임이며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게 너무 많아졌으니까 아이들 이 시대가 바뀌기 전에는 교회로 돌아오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의 대답은 더 견고해집니다. 1위 엄마 54%, 2위 아빠 33%. 87% 애들이요. 10명 중에 8, 9이요. 제 신앙의 가장 큰 변수는 부모입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궁금해졌죠. 어떤 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예측이 아니라, 이 시대의 중고등부 아이들 입에서 나온 말이 내 부모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면 과연 그 믿음의 부모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1,500명의 기독부모를 대상으로 물었어요. 참고로 여기에 참여했던 기독부모는요, 코로나 중에도 내 자녀를 유치부부터 고등부까지 현장 예배 보내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답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봐도 가장 모범적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부모들만 대상으로 1,500명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부모님, 우리 자녀 양육하면 4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성, 지성, 진로, 신앙. 혹시 부모는 어떤 교육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교육이 가장 우선이라고 답이 나와야 되죠? 말할 것도 없죠. 신앙이죠. 근데 결과는 충격적으로 나옵니다. 1위 인성교육, 2위 학습 지성교육, 3위 진로교육. 신앙교육이 꼴찌로 나왔어요. 저는 장신대 교수로 온 지 지금 10년째입니다. 전 장신대 교수로 오기 전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 교육총괄 목사로 섬겼어요. 매주 우리 아이들을 만나고요,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나고요, 부모님을 만나고요. 제가 입버릇처럼 물었던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그리고 목사님, 개인적으로 회심하셨죠? 혹시 부모로도 회심하셨습니까? 내 자녀의 성적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대학의 문제 앞에서도, 내 자녀의 취직과 결혼의 문제 앞에서도 정말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은 뭐냐면요, 저들은 부활의 증인이라. 복음서에도 나오고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반복해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2000년 전부터 누구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하는데 세상이 다른 얘기예요.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학자들 따르면 초대교회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무엇이었냐면요, 예비 사형수였습니다. 예수 믿는 건 목숨 거는 일이었는데 저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목숨 내어놓고도 예수의 이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 인생 가운데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 자녀 인생에 예수보다 다른 것이 주인 삼으려고 이 시대가 말할 때 그 부모는요, 목숨 걸어 내 자녀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천년의 로마는 무너지고 그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시대가 선해져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그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떨 때 그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대 문화가 선해져서요? 그 시대가 좀 바뀌어서요? 아니요. 시대는 여전히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시대 탓하지 말고 그 시대 가운데에도 그 죄악의 높이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들로 인하여 그 땅이 바뀌리라. 여전히 2000년 전에 로마 시대가 선해져서가 아니고요, 그 선하지 않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높은 윤리의식과 그 시대를 위해서 무릎 꿇는 세대들이 그 시대를 감동시켜요. 역사학자들은 예수는 알지 못했지만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목숨 건 예수에 대한 증언들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높은 도덕률과 윤리들이 있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증언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부모 세대가 목숨을 걸고 전한 이름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입니까? 대학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입니까? 세상의 스펙입니까? 도대체 우리 자녀 손에 뭐가 딱 쥐어지면 이제 걱정 안 해도 되겠네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최대 종교가 뭐죠? 대학교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대학교잖아요. 대학교가 유사 종교가 되어버린 아주 이상한 이 나라. 여러분 아십니까? 최근에 유엔에서 우리나라 정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 내용은 이것입니다. 한국은 극심한 학교의 비교의식과 경쟁의식 때문에 당신 나라의 다음 세대가 심히 걱정됩니다 라는 편지를 받았어요. 139년 전에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했던 미국 선교부 IMB에서요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를 다시 선교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다음 세대가 3.8%, 청년 세대 2.19%가 10년만 가봐요. 어떤 일이 생겨요? 이 사회는 다시금 미전도 종족될 걸 알았기에.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대로 가도 되겠냐고요.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를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음 세대를 살려내겠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은요 어떤 기간에 위탁하면 그들을 내가 다시 세워주겠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늘 먼저 말씀 맡은 자인 부모 세대에게 명령하셨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마땅히 시작. 네, 여러분 성경의 지혜서를 보면요 지금 읽었던 말씀과 유사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지혜서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늘 그렇게 역사하실 거 약속하신 진리의 선언들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한테 가르치래요. 그러면 늙어도 안 떠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 놓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안 가르치면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왜 15% 예수 믿는 부모 세대 밑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선교의 대국 밑에 우리 자녀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될까요? 왜 예배를 떠나고 왜 교회를 떠날까요? 안 가르치니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르친단 말은요 지식을 전한단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가르친단 말은요 입으로 전하는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요 삶의 등으로 보이는 진리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 히브리어 레바브는요 중심이란 뜻이에요. 우선순위란 얘기예요. 무슨 말일까요? 어떤 말씀이요? 내 눈앞에서 바로를 무릎 꿇리시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눈만 들면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게 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40년을 경험했던 그 부모 세대에게, 누가 뭐래도 나한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네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너의 삶의 우선순위에 새겨서 내 자녀에게 보여주래요. 어떤 우선순위요? 위기가 오면 무릎 꿇어 기도하는 걸 보이고,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문지방을 넘어가는 가정. 그렇게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 아닌 걸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건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일어나면 그때부터 이 자녀에게 하나님은요 귀로 듣던 교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살아있는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자라난 청년들은요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무릎 꿇어 기도하는 청년 되며, 감사한 일이 생기면 교만치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이 아무리 복에 복을 주어도 걱정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장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무슨 얘기예요? 평안할 때나 위기가 있을 때나 일상이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내 삶의 등으로 우선적으로 자녀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입술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등으로 보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행하시며 가르치셨다. 우린 가르치고 행할 거 생각하지만 성경은 증언합니다. 먼저 행하셨고요 그 삶의 등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2000년 교회사는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예요. 시대는 엄청나게 큰 타락과 무너짐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어떠한 문화들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타락한 문화들이 그대로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로 그 자리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레코 로만 시대 때요. 그런데 성 그리소스톰, 알렉산드리아 클레멘, 성 어거스틴, 우리가 알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었고 성경학자였고 영적 교부들이었던 그들이요, 교회들마다 보냈던 교회 목회 서신서에 이런 글이 공통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가정마다. 시작. 도대체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시대 밑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 작았던, 미약했던, 정치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무런 힘이 없었던 그 작았던 그 공동체가 어떻게 천년의 로마를 무너뜨렸는가를 증언하는 그 한복판에 반복적으로 증언되는 건 그거예요. 믿음의 가정마다 거룩한 의례가 거기 있었다. 여러분, 거룩한 의례요, 구별되어진 삶의 패턴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 믿는 집안마다 반드시 보이는 반복된 삶의 패턴이요. 뭘까요? 가족이 모여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으며 위기가 올 때마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일들이 그 집안에 정기적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천년의 로마도 그들의 믿음의 뿌리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났을 때 마치 어둠 속에 빛이 작을지라도 그 빛은 그 어둠을 모두 다스리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그들이 모일 수도 없었던 그 시대 가운데 가정들마다 믿음의 부모 세대가 삶의 등을 통하여 내 자녀에게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보였을 때 그들은 그 시대를 뒤엎는 믿음의 청년 세대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더라는 거죠. 500년 전입니다. 종교개혁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존 켈빈이요, 이런 글을 이제 종교개혁 초창기에 문서로 써서 교회들마다 보내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시작.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었던 중세시대 때는요, 이렇게 알았습니다. 기도요? 교회 가서 하는 거죠. 말씀이요? 교회 가서 듣는 거죠. 예배요? 교회 가서 하는 거죠. 집이요? 그냥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타락했을 때 들었던 중세교회 때의 상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자마자, 교회가 말씀으로 갱신되자마자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바로 그 초창기에 말씀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책임자들은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과 말씀을 가르치는 건 사적 선택이 아니라 공적 실천이다. 한마디로요, 하면 좋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가정 안에서 부모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증언하는 것, 평안할 때나 위기가 있을 때나 일상일 때나 삶의 등으로 보이는 건 성경의 명령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치려는 거였어요. 마틴 루터, 존 켈빈, 찌빙글리,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만한 종교개혁의 리더들이에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목회 지침서로 또 그 외의 편지들을 보냅니다. 반드시 이렇게 목회하는 게 성경적 목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적힌 한 문장이 있어요. 우리 노란색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은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자주 모이고 많이 모여도요, 예배라는 사건이 멈춰요, 그때부터 교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모여도, 아무리 자주 모여도 예배가 멈춰요, 종교 집단일지 몰라도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가정의 작은 교회라는 얘기가 뭘까요? 아무리 우리 가정에 성경책 쌓여있고 문패 교패가 붙어있을지라도 가족이 모여 정기적으로, 그것이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서 안전합니다, 이 고백이 정기적으로 가정에서 안 나와요,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같은 피만 공유되어진 혈연 공동체가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니고요,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 믿음의 고백이 부모 입에서 나오는 것과 동일한 고백이 우리 자녀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지 않으면 예수 믿는 가정 아니라는 거예요.
100년이 지납니다. 청교도 시대죠. 이때 아예 스코틀랜드 총회법에 아예 7위서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목사님들,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인이 모이면 이것부터 질문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가정 예배를 게을리했던 부모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부모들은 그날 서서 예배 드리길 명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일어서기를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그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사적으로 권면하고, 둘째는 당회가 책망하며, 셋째는 수찬정지까지 명하는 것으로 한다. 여러분, 수찬정지가 뭘까요? 네, 성만찬 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매주 성만찬을 집례했잖아요. 그래서 성만찬을 참여하려면 토큰을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토큰은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공적 선언이에요. 근데 성만찬을 주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어떤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우리 교회 교인이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가정 예배를 멈추는 부모 세대 앞에서는요, 그거 회복하기 전까지는 우리 교회 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을 지켜가려고 몸부림쳤던 청교도 시대 때의 공통적인 신앙의 유산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지키려고 조상으로부터 받았던 땅 다 내려놓고 배 하나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미국 교회예요. 18세기, 19세기 하나님은요, 이 미국 교회를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 Great Awakening Movement, 다시금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의 세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일이 3번에 반복돼요. 그러면서 18세기, 19세기 미국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영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복을 주신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3차 대각성 운동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이 은혜로 제가 다시금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20대 청년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오게 돼요. 그들이 누구예요? 139년 전 이 조선 땅을 성경 하나 들고 왔었던 호레이스 언더우드, 아펜젤러, 스크랜튼,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과 같은 나이의 그 시대 때 하나님 주신 마음 하나 들고 와서 이 조선 땅을 그렇게 바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선교 초기 때부터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어떻게 사는 건지를요 너무나 잘 배웠어요. 그래서 1918년도에 이 나라에 성경 잡지가 처음으로 발간됩니다. 그때 이 성경 잡지 발간의 1권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문장이 가정 예배를 시작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정 예배가요, 그리스도교의 1층 특색이래요. 한마디로 저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인지 안 믿는 집안인지 뭐부터 보라고요? 가정 예배 있는 거 보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렸던 게 우리 선교 초창기 100년 전에 그 예수 믿으면 순교를 당했던 바로 그 시대에도 상식이었다는 얘기예요. 수신제가의 요소로다. 우리 집안이 다시 일어서고 우리 자녀가 다시 일어서는 길. 여러분, 100년 전이면 나라 쫓아 뺏겼을 때 아닙니까? 주권마저 상실했을 때. 하나님, 이 나라는 망한 것처럼 보였어도 이 나라의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 자녀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우리 가정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자녀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청년 세대를 세우사 빼앗겼던 나를 되찾게 하시고 전쟁으로 무너졌던 이 땅 위에 주님의 몸낸 교회와 이 나라를 지금까지 이어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전 세계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저 나라에서 저렇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가난한 나라가, 저 소망 없는 나라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뿌리 안에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엎드렸던 믿음의 부모 세대들이 있었으며, 그 무릎 꿇고 밤새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났던 그 다음 세대들이 순교의 세대가 되고, 그 세대들이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무릎 꿇고 헌신하는 시대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까지 이 한국 땅을 지켜오게 하신 거예요. 1922년도에는요 아예 헌법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정예배는 시작.
조선 예수계 장로의 헌법입니다. 이 헌법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적어도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만 있더라도 가정 예배는 집안마다 가급적 힘쓸지도 않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힘쓸지니. 이게 우리가 받았던 말씀의 명령이고 성경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가정 예배, 오늘 제가 이 뒷부분은 가정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눌 텐데, 더 이상 지금 우리 코로나 이후에 예전만큼 우리가 잘 안 모이니 가정에서도 뭐든 좀 해봅시다라고 하는 시대적 대안이 아니고요, 이건 원래 성경적 원한이었어요. 2000년 교회사도, 성경도, 지금 이 시대도 우리에게 바로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에 그 한복판에 가정 예배가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여기에 예수 믿는 가정이 없는 우리 다음 세대나 청년 세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가정에 믿음의 1세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어떤 가정도 예외 없이 예수 믿는 가정이, 또 예수 믿는 세대가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그 공동체부터 바꿔가는 일들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흥을 거기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내가 너로 인하여서 큰 민족이 이루어줄게. 너에게 믿음의 자녀 세대 주고 믿음의 명문 가문 세워줄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래서 지금은 그 걸음을 가고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도 하기 전에.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요, 하나님이 그 첫 걸음부터 하나님이 주목했던 그 가정 안에 한 가지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가정이 가고 있는데, 아브라함 가정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었고,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었어요. 여러분, 왜 이 두 가정이 같이 가는데 한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있었고 한 가정에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족장시대 때 친족 아비집을 버리고 다른 곳 간다는 건요, 목숨 걸었다는 얘기예요. 나름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하는 말씀대로 이 걸음 가면 우리 가정 복 줄 거 맞죠?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 가정만큼은 구별하여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복 받는 가정 될 거 맞죠? 라고 생각할지라도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우선순위가 무너졌던 가정. 어떤 일이 생겨요? 소돔 땅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는 땅이 딱 나타나니까 여기 사람 많네, 여기 직장 많네, 우리 집에 있는 양소 장막 잘 챙겨 들어가면 살만하겠어. 아, 이게 하나님이 얘기했던 복받는 인생이구나. 하나님 없이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갔다 망할 도성으로 들어간 롯의 가정과 걷는 걸음마다 멈춰 하나님,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가정. 여러분, 그랬더니 어때요?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젖과 꿀이 흘렀습니까? 기근이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잖아요. 분명히 예배하며 간 걸음인데 어찌된 일인지 그 끝에는 기근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때 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 포기합니까? 아니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늘 모시어 그곳을 들어갔더니 기근의 땅마저 젖과 꿀의 땅으로 뒤집어 놓으시는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는 그 첫걸음의 하나님은요, 세상이 어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그곳에 있었는가? 그걸 물어보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원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요, 시대마다 교단마다 정의도 달랐고 형식도 다 달랐어요. 근데 그것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 한 문장이 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족이 시작. 어렵지 않으시죠?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족이 모이고요, 하나님 기억하고요, 감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집은 요거 해결되기 전까지 힘듭니다 라고 하면 나름대로의 걸림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하지 못할 걸 명령하신 분이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요거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가정 예배는 예외인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어느 가정도 예외 없다 말씀하실 때, 우리 가정 아무도 예수 믿지 않을지라도, 나 혼자 예수 믿을지라도 그 가정도 예외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명령임을 오늘 기억할 때, 하나님 해보라고 했으면 가볼게요 라고 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동안 우리 하나님 그 걸림돌처럼 보였던 것을 디딤돌로 바꿔내시는 은혜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는구나, 나와 함께 하는구나를 바로 그 걸림돌을 봤을 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렇게 우리로 또 한번 믿음의 도약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 예배 원리를 좀 적용해 보기로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원리인데요, 큰 따옴표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많은 가정이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주일 오전 예배의 경건을, 그 형식을 우리 집의 축소판으로 미니어처로 구원하실래요? 안 그러면 예배가 아닌 줄 아세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기뻐 받으셨다고 말하는 구절들마다 하나님의 관심에는요, 형식에는 거의 언급조차 없으세요. 늘 사건에 관심 있으세요. 어떤 사건이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 7일까지 했었던 청교도 시대 때도요, 가정 예배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정 예배란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 예배 이미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교도 시대 때 가정 예배에 대한 치리서의 기준이에요. 형식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조차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15년째 지금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드리는 가정 예배 형식은요, 지금도 적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 집에 거의 빠지지 않는 가정 예배 때 멘트가 이런 겁니다. 누나, 왜 눈 떴어? 너 왜 떴어? 저희 첫째가 지금 중학생이고요, 막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태어나서 가정 예배를 빠뜨린 날이 제 기억에 별로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대화들이 오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한번 만약에 이렇게 물었다고 치죠. 얘들아, 너희들 언제쯤 예배 제대로 드릴래? 라고 지적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곳이 예배 시간 될까요? 도덕 시간 될까요? 도덕 시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이 형식이 적응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애들이 눈은 천장을 보는데요, 손은 바닥을 쓸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이고요, 입은 끊임없이 떠드세요. 예배 끝날 때쯤 되면 제 마음에 늘 의심의 영이 충만해요. 도대체 예배 드렸을까?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혜건아, 너 오늘 말씀 듣기나 했니? 너 장난만 치던데?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걱정 마. 나중에 힘들면 그럴 거야. 걱정 노세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아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분명히 제 눈에는 장난치고 집중 못한 아들밖에 안 보였는데, 저조차 예배가 안 됐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들이 연약한 믿음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오늘도 심어놓고자 작정하신 믿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제 연구실에 기자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가정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하다가 저희 집 가정예배 매일 드린다니까, 아니, 오늘 저녁에 가정예배 드린 장면을 촬영하러 오시겠대요. 제가 그랬죠. 절대 오지 마세요. 저희 집 가정예배 드린 형식 보면 여러분들 시험당하기 딱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했죠. 필요하면 사진 몇 건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애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오늘 가정예배 드린 사진을 몇 컷 찍으면 혹시나 기독교 방송 자료 화면에 뉴스에 나갈 수도 있대. 그리고 애들한테 가정예배 때 찬양할 때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성령 충만한 얼굴이에요. 저는 이날 이 사진 찍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날까지 이렇게 찬양을 본 적이 없거든요. 늘 누워 계시는 분들인데 이날 이러고 찬양하는 거죠. 눈을 감고 손을 올리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말씀 들을 때 찍었던 사진이 이 사진입니다.
얼굴엔 온화한 미소와 허리는 꼿꼿이 펴고 성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집중력이요. 예배 끝날 때까지 요동치 않으시는 거예요. 늘 이마가 땅에 붙어 계시던 분들인데 오늘 이러고 말씀 듣는 거죠. 제가 이날 저녁에 이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 애들이 이렇게 어린애들이 위선적일까? 이거 다 거짓인데, 조작인데, 사진 절대 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불편해서 뒤척뒤척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랬구나. 나 오늘도 또 까먹었네 싶어서 또 지적하고 또 혼내려고 했는데 아니었네, 다 알고 있었네. 찬양 저렇게 된다는 거, 말씀 저렇게 들어야 된다는 거, 까먹어서가 아니라 아직 미성숙해서 못했던 거였구나.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시편 1편 3절 말씀을 제 마음에 선명하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오늘도 저는 우리 자녀가 가을의 계절이길 기대한 거예요. 누가 봐도 열매가 풍성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어디 가서 간증하고 싶은 그런 향기로운 기대를 했는데, 우리 애들의 계절은 뭐예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완전 초봄. 말씀의 씨앗은 심겨졌고 지금 땅 밑에서 싹은 나고 있고 뿌리는 생명수로 내려가고 있는데 땅 위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에 씨앗 심겨 놓으시면 반드시 살리셔서 철을 따라 열매 맺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맹지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똑같은 맹지인데요, 봄에 씨를 뿌린 맹지하고요 씨를 안 뿌린 맹지는 계절이 바뀌어 보면 달라요. 아무것도 안 보이던 그 땅 위에 철이 바뀌면요 줄기가 올라오고요, 철이 바뀌면요 그 줄기에 열매가 맺힌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예배 드릴 때요, 우리 부모가 볼 때 우리 자녀의 부족한 모습은요 지적할 이유가 아니고요 기도할 이유가 돼요. 하나님, 이게 우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비어있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절은 우리가 당겨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내게 맡긴 계절 앞에 부지런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철을 따라 그 믿음의 씨앗이 거목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가정이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자꾸 가정 예배를 숙제 시간인 줄 아세요. 숙제 시간 하니까 자꾸 가정 예배를 가족 모임으로 하세요. 일단 가족은 모였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뭐래요? 부모님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성경책 펴고 하시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얼굴 펴. 얼굴 펴. 기뻐하라잖아. 얼굴 펴. 이때 아들은 무슨 생각해요? 아빠도 인상 쓰면서 나보고 얼굴 펴. 분명히 말씀을 읽었는데 불편한 지적만 오가는 거죠.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 이번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하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그 만나지 말래 걔 좀 그만 만나게 하시고, 엄마한테 그만 대들게 하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이 기도가 자녀 귀에 뭘로 들려요? 찬소리. 여러분, 물론 부모 입장에선 간절한 기도 맞아요. 정직한 기도 맞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기도는 개인 기도 시간에 하세요. 가정 예배 시간은요, 부모가 하고 싶은 얘기, 부모가 하고 싶은 기도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장이신 하나님 아버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어머님도 하나님 앞에 딸이고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이에요.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족 전체에게 주신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라도 발견하게 하셨으면,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환경은 바뀐 게 없지만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 가운데 치료의 하나님으로, 역전의 하나님으로, 신실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한번 그렇게 살아볼게요. 환경은 바뀐 게 없지만 그 환경을 향한 우리 믿음이 바뀌어 삶의 태도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마음의 가짐이 바뀔 때 이것을 하나님의 기쁨의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똑같은 말씀 읽고도 이렇게 바뀌겠죠. 항상 기뻐하라 읽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아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네가 믿음 지키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못해도 아빠가 부끄럽구나. 오늘 말씀 앞에 아버지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넌 좀 어떠니?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해요? 오, 고수인데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이거 괜찮네. 도대체 안 바뀔 것 같은 아버지도 성경 한 구절 앞에서 바뀌시네.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말씀 한 구절 제대로 만나 내 인생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어머님이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긴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기뻐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어려운 이 사건이 간증거리로 바뀌는 그 날까지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이 걸음 가는 동안 이 여종의 손에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소리를 듣고 이 딸이 무슨 생각해요? 이쯤이면 우리 엄마도 하나님 원망할 줄 알았는데, 절망할 줄 알았는데, 여기 진짜 신앙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은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요즘에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흔들렸는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님 제대로 만나 어떤 상황에도 요동치지 않는 안전한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이 딸이 기도가 뭔지를 이 자리에서 배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 어떠세요? 우리 자녀 세대가 힘든 걸음을 갈 때마다, 어려운 걸음을 갈 때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둘 때마다 우리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철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새벽기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침밥 먹을 때 뭐라 그러죠? 밥 먹으면서 자녀한테요. 근데 너 성적은? 근데 너 취직은? 근데 너 결혼은? 이 자녀들 귀에는요, 내 자녀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건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는, 세상의 것들만 확인하고 다그치는 것 같은 부모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며 어떤 기도를 하며 어떤 믿음 갖고 가고 있는지, 내 자녀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이 시대를 향하여 어떤 고백이 있는지 이 자녀 귀에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라는 얘기는요, 우리 한국말로는 teaching, 마치 교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 원어로 들어가면 가르쳐 지키라는 단어는 딱 한 단어로 해석이 됩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쉽게 표현되어 있죠. Talk to them. 무슨 뜻이에요? 말하거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하거라. 이 위기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거라. 이 감사할 때 너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건은요, 가정예배로 우리 자녀에게 설득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하라는 건요,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믿음을 증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설득은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귀로 듣게 하사,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시간 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집안도요, 시간 없다고 밥을 몇 개째 굶진 않아요. 왜요? 밥 안 먹으면 하루를 못 사니까. 여러분, 육의 양식도 시간 내서 밥을 먹는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없다고 몇 개째 굶습니까? 아니, 며칠째 굶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인생은, 내 자녀 인생은 저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기를 원한다고 구하는 게 맞습니까?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했건만 2.19%,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 믿지 않은 그 일터 속에서, 그 대학 속에서, 그 친구들 속에서 내 자녀만큼도 말씀에 비친 성경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어둠 가운데 가는 겁니다. 25명 한반 중에 내 자녀 한 명 예수 믿는데 이 자녀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이 말씀을 안 들켜 학교로 보냅니까? 어떻게 돼요? 어둠 속의 세상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 집은 가정예배를 9시 반에 드립니다. 오늘도 저는 저희 집 가정예배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희 집은 가정예배가 15년째 안 멈췄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저 빼고 드리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 전하느라 오늘 가정예배 못 들어간 걸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 저녁밥 먹을 때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아빠가 김포 배들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느라 오늘 가정예배 못 들어오셔.
그럼 예배 끝날 때쯤 되면요, 제 자녀 2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빠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10초도 안 되는 기도가 딱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뭡니까? 아빠의 부재일까요? 아니면 가족이 모여 그 자리에 없는 가족을 기억하고 중보하고 응원하며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겠습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마땅히 후자죠. 여러분, 우리 남편이 일터에 있느라, 우리 아들 군대 가 있느라, 우리 딸이 학원 가 있느라 가족이 못 모이는 거 하나님이 아신다면요, 그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사람만 모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공부 때만 8년 정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벌써 20년 전 얘기예요. 8년 동안 제가 청년부, 대학부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청년들의 부모가요, 지금 지구 저 반대편에 있잖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와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에요. 그런데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 되면 한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딸아, 이번 주 목요일 해줄까? 아들, 이번 주 토요일 7시 가정예배 시간 알지? 5분이라도 같이 기도하자. 아버님 많이 편찮으셨어. 꼭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자. 적지 않은 청년들의 부모들이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저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가정예배를 위해서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격려했을 때 같은 시간에 같은 하나님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같은 믿음 갖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서 어려움은 간증으로 바뀌게 하시고 감사한 일은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을 하게 됐을 때요,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함께 기도했던 그 청년의 기도가 몇 개월 뒤 아니 몇 년 뒤에 그 가정 가운데 또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이것으로 인한 간증은요, 이 부모만의 간증이 아니라 누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왜요? 같이 기도했으니까.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그건 우연인 거예요. 근데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 이건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 부모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했던 그 자녀의 신앙을 한 단계 도약하며 내 삶에 받은 증거가 많다라고 하는 믿음의 증거들을 쌓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 청년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1세대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많은 가정의 모델들이 있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베드로 어때요? 내 부모는 예수를 몰랐어요. 나부터 예수를 알았어요. 내가 만난 예수를 목숨 걸고 가정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 빼고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라도 가정 예배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세우신 것 제가 믿사오니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영적인 설득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가정 가운데도 복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는 청년 세대를 통하여 또 그 가정을 하나님의 세대로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요, 9시 반에 온 가족이 차 안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땐 제가 얘기하죠. 얘들아, 가정 예배는 가족이 모여 하나님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데 지금 모두 다 차 안에 있으니 오늘은 우리 각자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나눠보자. 제 딸이 그래요. 아빠, 저 학교에서 걔랑 화해했어요. 아, 그래, 너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화해하는 마음 주셔서 참 감사하다, 그치? 여러분, 가족이 모였어요. 하나님 기억했어요. 감사했어요. 가정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제 아들한테도 묻죠. 아들, 뭐 감사해? 요즘은 안 그런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해도요, 제가 물으면 늘 답이 똑같았어요. 뭐 감사해? 그러면요, 없는데. 맨날 없대요. 저 가만히 있지 않죠.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였니? 고등어 구이요. 그래, 고등어 구이는 누가 주셨을까? 마트가. 아니,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셨을까? 어부가. 아니, 어부는 잡은 거라니까 누가 주셨을까? 끝까지 가서 누가 이름을 받아내요? 하나님. 그래, 하나님, 오늘도 너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하시려고 네가 알지 못할 때 저 바다 끝에서 고등어 알을 낳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되게 해서 네 입에 넣어주셨는데 오늘 네가 먹은 건 고등어 구이가 아니라 은혜 조각이네, 은혜 조각. 애가 씩 웃습니다. 믿음이서 웃는 게 아니에요. 허탈해서 웃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고등어 구이를 보고 은혜 쪽이라 말한 믿음도 없어요. 고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의 말을 귀로 들을 수는 있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에게 뭘 들려주십니까? 분명히 성경은 듣는 것이 믿음이 된다고 말해서 부지런히 정기적으로 내 자녀 귀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이 무너졌어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 들려줘야 될 텐데 어떻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늘 우리 믿음의 부모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리 자녀 세대, 우리 가정의 믿음의 명문 가문, 우리 가정이 하나님 함께 고백하는 바로 그 가정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분명한 이 말씀 앞에 우린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가 있는지, 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가족과 증언하는 자리.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상관없습니다. 저희 집은 가정 예배 드리면 길어야 13분, 짧으면 5분, 평균 8분쯤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8분을 시간 내어서 자기 전에 가족이 모여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어떤 감사가 있는지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며, 일상을 살았는데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부모의 말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내 삶에도 저렇게 계셨구나, 우리 부모는 저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구나, 그 삶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은 마침내 위기는 간증되게 하시고 일상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역사의 증언이 되게 하시는 걸 자녀가 보게 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 다음 세대를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자화 삼고 있습니다. 핸드폰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게임 통해서, 학교에서 경험한 음란 문화, 폭력 문화, 경쟁 문화, 이기심 문화, 물질주의 문화. 이렇게 안 살면 손해볼 거라고, 이렇게 안 살면 쫓겨날 거라고, 재미없을 거라고 늘 우리 아이들을 제자화시킵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지만 이제 월요일날 학교 가서, 직장 가서 세상 급히 쫓아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재정이라는 골리앗을, 대입이라는 골리앗을, 취직이라는 골리앗을, 결혼이라는 골리앗을 턱턱턱 다가섭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말합니다. 여기 조금 더 큰 돌멩이 있다고, 여기 조금 더 큰 스펙 있다고, 사울의 칼 있다고, 요거 들고 가면 세상 이길만 할 거라고. 여러분 아시죠?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진짜 무기는요, 사울의 칼이 아니었고요, 좀 더 큰 돌멩이가 아니었고요, 뭐였어요? 입에서 나왔던 믿음의 증언이었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난 내가 목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손에서 나갔던 돌멩이가 아니라 입에서 나갔던 믿음의 증언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거예요. 진짜 우리 다음 세대 손에, 우리 청년 세대 손에 쥐어줘야 될 돌멩이는요, 더 큰 돌멩이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돌멩이일지라도 골리앗보다 능히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골리앗은 쓰러진다는 믿음의 돌멩이를 쥐어줘야 될지 믿습니다. 이것은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의 증언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언약대로 그 증언의 자리자리마다 그것이 들리는 귀에 믿음이 되게 하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심겨진 씨앗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계절이 바뀌어보면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줄기가 나고 그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맺혀 세상은 감당 못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짜 위대한 삶의 영광들이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가 3.8%, 2.19% 미전도 종족 수준을 바닥쳤다는 리포트를 들었으나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3.8%의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소금이 되면 이 시대가 다시 생명의 바다로 부흥의 파도 바뀔 거 믿습니다. 늘 세상을 핑계 삼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있는 소수를 통하여 남은 자를 통하여 그 시대를 뒤집어 놓으셨던 하나님, 139년 전 조선 땅을 그렇게 바꾸셨고 70년 전 이 땅을 그렇게 바꾸셨고 지금 이 시대도 그러한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의 청년 세대를 통하여 이 시대를 살려낼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은 어쩌다 우연히가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리마다 그렇게 하는 역사할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가정들마다 가족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건을 매일이건 일주일에 한 번이건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설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증언만 할 때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공간을 뛰어넘어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증언할 때마다 주님 하나님이 주인 되는 땅마다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사 어둠은 빛으로 깨어짐은 하나님으로 상처 입음은 보수하심으로 경험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간증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